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제목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도 보여야 하고, 그러기에 말도 조심하여 말의 본도 보여야 하고, 우리의 행실도 조심하여 행실의 본도 보여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사랑의 본도 보여서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순종의 본도 보여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섬김의 본도 보여서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졸고 있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본이 되려고 하면 먼저는 예배 시간을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일단은 예배의 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령이란 말은 영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영으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진정이란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본이 되려고 하면 먼저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만 와서 앉아있지 말고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바울은 그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심령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심령은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의 심령은 거듭난 심령들이죠. 거듭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심령이 거듭나야 돼. 새롭게 나야 한다. 그 말이 그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 그 말이 거듭나지 못한 몸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죠.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옛 사람의 심령, 그 심령이 아닌 새로워진 심령.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새롭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자.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육신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심령도 거듭나지 못한 심령으로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가 더우면 옷을 벗지만 날씨가 추우면 옷을 입잖아요. 그래도 추우면 그 위에다 옷을 또 덧입잖아요. 예? 옷을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옷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옷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추위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겉에다 덧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에다 덧입는, 내 마음에 모셔드려 심령에 덧입는. 그래서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들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죠.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몸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요. 이런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자들은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죠. 어떤 잡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죠. 머리를 아래다 숙이고 의자에다 기대고 예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예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멍하니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우리의 모습들이 가지가지인데 이러한 모습들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는 오직 찬송에 집중해서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합니다. 영으로 예배합니다. 심령으로 예배합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예배함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런 예배를 받으셔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오직 내 영혼이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새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아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뒤쫓아온 군사들까지 홍해에다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애굽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가나안에 잘 살고 있는 7 족속들, 그들 다 멸하고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왜 다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들여서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하나님이 눈이 항상 머물러 계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전을 버리셨습니까? 왜 그 전을 불태워버리고 파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그곳에 나오니까요. 오늘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수많은 수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하나님은 배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그리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라고 해서 제사하려고 와서 제사하는데 왜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보이러 오니 하나님께 보이러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교회 왔어이? 나 왔다 가이? 그러려고 보이러 온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벌을 내릴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와서 눈도장 찍는다 그 말이에요. 에? 가끔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장에 가기는 가는데 상주하고 인사만 딱 하고 어쩝니까? 밥 먹고 가버리죠.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요. 눈도장 찍으러 왔어. 그러니까 축의금 내고 나왔으니 그러고 가서 밥 먹고 가버려요. 결혼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죠. 결혼식 안 들여다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딴 것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에? 다른 생각하고 이따 오후에 가서 뭐 얻을까 그 생각하고 앉아있고 내일은 뭐 얻을까 그 생각하고 앉아있고 내일 대체 공휴일 쉬는데 어디 놀러 갈까 여가 줄까 저가 줄까 지금 여기 앉아있기는 해요. 근데 생각은 참 다른 데 가서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몸은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눈도장은 찍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수없이 드리는 예배에 나는 신물이 났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발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 이사야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손을 편다는 말은 구제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해도 나는 어떠겠다? 눈 감아버린다. 안 본다 그 말이에요. 네가 구제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네가 기도한지 안 했는지 난 몰라. 그 말은 네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편 만큼 도운 만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눈을 감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구제해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러려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눈 감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귀를 가리우고 듣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세상 것만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예배할 때에 기뻐 받으시지, 그저 눈도장 찍으러 오고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손에 피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그 손으로 구제한다 하고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니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온갖 죄악에 빠져서 뒤에서는 남을 죽이면서, 남을 죽여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착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펴서 나는 이렇게 구제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보이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비워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손을 씻어 죄 짓지 말고 남을 죽이지 말고 남의 것 빼앗아 착취하지 말고 악업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라, 그리고 공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런 삶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학대받는 자를 더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다 탈취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이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이 많이 구제할지라도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재물을 가져와서 드리니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드리는 재물에 내가 배불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발 가져오지 마라, 그 말이. 구역질 난다, 그만 갖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드리니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내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언을 합니다. 성전문 좀 누가 닫아버리면 좋겠다. 제발 내게 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그리고 내게 와서 제사한다고 하는 저 제사 못하기 위해 성전문 좀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몸으로 주님께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12장 3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께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보이기 위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갈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을 베드로는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붙잡혀가고 신문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집종이 와가지고 야, 너도 그 예수님하고 너 안 배거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여자가 말이야. 에이, 나는 예수 몰라. 그리고 부인하잖아요. 아니 죽는데도 가겠다고 해놓고 왜 부인을 해요? 자기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이 나를 지배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십자가도 거꾸로 지고 죽을 정도로. 예? 죽는 것이 두렵지 않잖아요 이제. 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잘 드리다가도 말씀 잘 듣다가도 가만히 한쪽으로 서요. 그러죠? 말씀 잘 듣다가도 한쪽으로 생각이 싹 쏠려가서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예배의 본을 보이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오늘 우리가 온전히 내 영이 거듭나고 내 영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후에 성령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야 온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변화되어지지 못해. 내 마음은 그런다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놓고 싶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건 내 마음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처럼요. 예? 베드로는 죽는데도 주와 같이 가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것도 자기 속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래도 막상 죽을까 겁나서 부인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예배에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서 내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 성령을 쫓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고,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이 저 집사 봐라, 저 권사 봐라, 저 장로 봐라, 그럴 수 있는, 우리도 저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오기는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